누구나 인생에서 환경을 통한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버텨내어 견뎌야 할 시련이 있고 그 환경에서 떠나 지경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티며 설 자리인가? 속히 피해야 할 자리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더 나아 보이는 또 다른 환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칠고 척박한 환경을 피하여 그 문제가 없는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내 생각 너머의 일들이 어디라도 발생합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또 다른 문제와 상황들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맞닥뜨릴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척해 나갈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돼 있는 환경에 영향받기 원합니다. 잘 갖추어진 조건에 영향받기 원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내가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으로 갖추어진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극복하고 누군가는 지켜왔고 누군가는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의 토양, 그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 피해만 다니지 마시고 좋은 곳만 골라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맞닥뜨린 상황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약속의 땅인데 현실적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심 따라 버티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내가 멈추는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버티고 지켜낼 것인지,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개척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단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때에 마련된 믿음의 토양,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에서 지키고 버텨내어서 자녀들에게 부모 덕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워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둥글둥글한 성품에 큰 어려움 없이 인생 전반을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내용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상도 만만치 않게 긴 내용을 창세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소개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기 믿음의 개척자였던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인내와 나눔과 순종의 시간들에 약속의 땅의 법적 지위를 비로소 획득하였고 이삭의 결혼까지 마치고 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과 같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장제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획득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 시점부터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시련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단되어 다듬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딱히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에 제물이 될 뻔한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모든 테스트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삭의 인생에도 몇 차례 찾아든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나안에 머문 이삭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 전에 아버지 때에 맞이하였던 극심한 가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경고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영토인 그랄 땅에 거주를 합니다. 이 거주는 계속 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로 옮기기 위해서 우선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셔요. 오늘 말씀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데자뷰처럼 다가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랄 땅에서 2번 반복하였던 그 상황과 비슷한 이 상황을 이삭이 연출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인데 100년 만에 찾아든 대흉년 앞에 이제 먹고 살 양식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흉년의 때에 식량난을 해결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흉년이라는 환경적인 시련 앞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이 현실적으로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석회질의 땅입니다. 석회 동굴과 광야가 많은 땅입니다. 내리는 비가 저장되지 않고 급속히 땅 밑으로 빠져가는 석회질 안반의 특징의 땅입니다. 메마른 땅에 불규칙적인 강우량으로 가뭄이 잦았던 땅입니다. 땅을 흐르고 고정으로 저장된 물이 많이 없던 땅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는 비에 의존한 땅. 이 땅의 특징과 같이 하늘 아버지만 바라며 살아갈 때 복 주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때에 이 땅을 떠나야 하는 큰 흉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심한 흉년일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이집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기 원했습니다. 이 시기를 그곳에서 극복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경을 옮기지 말고 내가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 막아주셨습니다. 그를 약속의 땅에 붙잡아 두셨습니다. 이렇듯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따라 머무는 땅이라고 언제나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해피하십니까? 때로는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괴로운 시절을 겪습니다.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보인다고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 중에 가끔 밖을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온통 다 문제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세상 모릅니다. 엄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는 형만 좋아해. 이렇게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단정 지으며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오해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밖을 뛰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뛰쳐나가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3일이면 돌아옵니다. 3일이 마지노선입니다. 특별한 문제와 사건이 아닌 이상은 3일 안에 다 돌아옵니다. 막상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보니 집 밖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조건들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신변의 보호, 스스로 나를 지켜왔던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부모의 보호 아래 편히 지내왔음을 비로소 인식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볼 때 가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곳에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버티고 지켜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 근처 그랄에 머뭅니다.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데 이 그랄의 일시적인 이주민으로 정착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시간 머물러 지내는데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칸입니다. 이 말은 영구적으로 살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주로 거주의 기간보다는 대부분 장막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한 구역은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물고 복주리라 약속한 이곳에 나와 함께 있어야 나의 돌봄과 지킴 가운데 너가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모든 자손에게 주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계승이고 언약의 갱신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 그리고 철저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려받은 보덕은 자신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덕 주는 아버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명령에 이삭을 기꺼이 희생시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삭이 기꺼이 희생당하고자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이 이삭의 세대에도 성취되어짐을 봅니다.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땅이기에 그곳에 머물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단어가 바뀝니다. 이삭에게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받으리라는 언제 받을지 아직 희미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약속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 대신에 맹세라는 말로 그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이삭의 생각이고 현실적 대안은 분명히 이집트 행인데 하나님 명령하시니 자신의 판단을 꺾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오랜 시간 거주합니다. 특출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덕 보고 사는 이삭인데 이제 아버지가 반복했던 실수까지 동일하게 범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 땅 사람들의 정서와 기질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봅니다. 리버가 둘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둘 다니는데 당신과 리브가는 어떤 사이냐라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이삭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다닙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웠던 때에 이삭은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나의 누이라 소개합니다. 다들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그랄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땅에 살았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하는 그 밤낮에 편한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조성한 두려움이 이유였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많이 의심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위험이나 곤란을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 이삭의 두려움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몸에 뼈가 상하고 몸이 마르는 뻔한 근심을 얼마나 오랜 시간 하고 삽니까? 포악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진 땅이었다면 내 누이라 한들, 내 아내라 한들 그 땅의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합니다. 왕이 궁전 창문을 통해 길 건너 이삭의 창문에 비춰진 모습을 봤는데 부부 사이에만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모습을 봅니다. 이에 분노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고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고 강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때 이삭의 대답입니다. 저 여자의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저 여자라고 말합니다. 예쁜 아내가 너무 좋은데 이제는 아내의 미모로 인해 타인들에게 목숨의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예쁜 아내가 가장 큰 생명의 위협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 두려울 때,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도피처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따로 다른 위기 상황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많이 연약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평생에 함께하는 아내의 그 좋아했던 모습이 나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야 라며 스스로 단정 짓습니다. 오랜 시간 살았어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이 땅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인 것도 아닌 것으로 혼자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뼈가 마르고 매일을 맘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70% 이상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염려와 근심만 하고 사십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실수, 이 거짓말, 이 상황을 들었던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십시오. 당신의 거짓으로 인하여 백성들 리브가를 흠모하던 한 사람이 자칫 그녀를 범할 뻔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그 땅 사람들에게 이삭 부부를 건드리면 바로 죽음이야. 이렇게 왕의 법령을 세워 완전하게 이삭 부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벌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였습니다. 내 눈에 보았을 때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땅입니다. 내 눈에 보았을 때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렀더니
마땅히 벌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경에 머물러야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약속하심 따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다 헤집어 놓으면 그 사람이 변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죄는 사람을 더 악한 감정으로 불타게 만듭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거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둔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깊은 감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죄는 사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듭니다. 나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면 남은 평생 은혜로만 살아갈 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은혜가 사라지면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남아있는 건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심장을 꽂히는 정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다 만족하십니까? 우리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 볼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좋은 게 보입니까? 나쁜 게 보입니까? 그렇게 정죄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잘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것이 아이의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아이가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 받은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서로가 정죄하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맞으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면 그 은혜가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대면하여 어둠에 빠진 이들을 주께로 돌이킬 힘과 지혜를 갖춥니다. 정죄와 비난에 익숙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은혜가 되어서 세상에 묶인 사람들의 결박을 풀고 주께로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저에겐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다듬으시고 보지 못한 주의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많이 다른 정서와 환경 속에 괜한 걱정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들 다 듣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 대체해서 말하려니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남습니까? 잘잘못을 다 가려서 그것을 정죄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니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은혜 밖에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은혜 아래 머물겠다. 들리는 온갖 말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 아래 거하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온갖 것들, 세상 가치들, 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은혜 밖에 떠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바꾸고 은혜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장막 안에 거할 때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진노를 보십시오.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말에 이삭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실수한 사람은 이삭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이삭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더 철저하고 완전한 지킴과 보호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인 줄 알게 하지만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녀에게서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주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법적 보장과 지킴에 비로소 이삭이 안심하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 나를 자녀 삼으심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후에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듬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자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완벽하게 자녀로서 도리 다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수년이 지나 보니 내가 그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과 기다림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 뜻에 맞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충만한 은혜 아래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셔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그 장막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주의 장막 안에서 실수하십시오. 죄 짓더라도 주의 장막 안에서 죄 일부러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속에 성취하시는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들, 주님 머무시는 장막에 끝까지 버티고 지키셔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토양,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덕보게 하시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그곳에 머물렀더니 주님이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충동적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주의 장막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